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 들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민자로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오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이 큰 관심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다고 했을 때 아빠 왜 아르헨티나로 가려고 해? 라고 물으니까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장래, 그 장래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요. 학비가 좀 비싸더라도 더 나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도. 심지어 학교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학교가 좋다면 이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요. 이 셔틀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가능하면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민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결정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이민 간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강제로 이주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이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 아이에게 교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회당입니다. 회당. 이거 부에노스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유대인들 이 회당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회당에선 주로 기도와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근데 바로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생겨나면서요, 제사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의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의식의 중심을 두었던 그 예배가 교육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사역들이 랍비 중심의 사역으로 또 바뀌게 돼요. 많은 전문가들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최고의 교육법으로 인정들을 합니다.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만들어낸 그 배경에는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원치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야만 했던 그 배경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배경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자라난 한 이스라엘의 이민자 2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그 자리에 신흥 강대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 2세로 태어난 느헤미야는 나름 이 강대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술관원. 자, 이 술관원의 자리는요, 그냥 술만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엔 이 왕을 음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이나 그 음료에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하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돈이나 다른 어떤 유혹으로 매수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 술관원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시는 술, 음료, 거기에 독국물을 타지 않았는지, 무슨 이상은 없는지 미리 먹어보고 점검하는, 그렇게 왕이 믿고 신뢰하는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민 2세가 외국인이, 그것도 포로 출신 자녀가 왕에게 이런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와 권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에까지 느헤미야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은요, 그저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이민 2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중요하고 또 성경에 이렇게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의 눈에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또 부모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눈물 있는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냉정하고 매정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개인주의가 더 활성되다 보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보면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펼쳐도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랐고 눈물샘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눈물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눈물의 사람 느헤미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수상궁,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궁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대부분 남의 소식, 남의 형편에 관심을 잘 갖질 않습니다.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항상 이 유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자신의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반대로 고생하고 있을 고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형편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무방비의 상태에 놓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호막, 방패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약탈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적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끼니를 끊고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동족들이 당하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을 그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것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족의 아픔, 이웃의 아픔에 함께 반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성경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나사로의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고 또 다시 살리실 텐데 구태여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족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그 누이들, 그 나사로의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필 수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신의 것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남의 아픔에 손을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나눔과 기도의 손을 내미는 그런 공동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공동체, 그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눈물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는 동포들이 당하는 고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음식도 끊어가며 또 마음도 아파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슴으로 아파한 데만 머물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픈 당한 사람들과 같이 아파할 수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문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마음을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슴앓이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동포들의 그 아픈 소식을 들으며 울며 금식하며 가슴 아파했지만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저에게 이 목회는 그저 일이겠죠. 그저 잡일 겁니다.
수입만 바라는 그런 싹군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도요,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의 사람이 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가가 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주부가 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빠, 엄마가 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애통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기도 없이 한다면요,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선한 일로만 끝나고 맙니다. 내 공로가 되고 내 의지요, 또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억울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 눈의 눈물이 그저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눈물이 되고 긍휼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을 도울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술관원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탁월한 실력과 또 자신의 인맥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해결책들을 다 뒤로 했어요. 그리고 100%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가 외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기도만 해서 되는가? 내가 뭔가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렇게 매일 걱정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100%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남을 돕고 내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응답만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이 방법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요렇게만 응답해 주세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기나 바둑을 둘 때요,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보는요, 한 수밖에 보질 못합니다. 한 길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고수는 여러 수를 봅니다. 이 바둑 프로 선수들이 그 인터넷에 보니까 30에서 50수까지, 심지어 50수까지 앞을 본다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초보입니다. 한 수밖에 보질 못합니다. 아니, 많은 경우 그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수가 아니라 수백 개의 수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 시험을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신년 특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눈물의 사람이 느헤미야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이 하나니로부터 유다의 소식을 들은 때가 1절에 보니까 기스를 월이라고 했습니다. 기스를 월.
그리고 2장에 가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를 니산월이라고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스월은 우리의 달력으로 11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흐른 겁니다. 그동안 그가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충실하게 매일 자신의 일을 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그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위치에서 충분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알고 지내던 장관들, 장군들에게 도움을 청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 수많은 생각과 또 방법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맴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앞서서 일하기 전에, 자신의 일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를 그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내심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내심을 잃어버렸어요. 이 화를 잘 냅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화를 잘 내요. 이 컴퓨터를 켤 때도 그래요. 이제 제가 쓰는 노트북이요. 이게 좀 오래됐기는 했지만 이 컴퓨터가 스위치를 켜면 이 작동하는 데까지 부팅하는 시간만 5분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이 컴퓨터 버튼을 누르고 커피를 타러 가서 커피를 타갖고 와도 계속 화면에 기다리라라는 메시지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 참아서 얼마 전에 이 컴퓨터를 뜯었습니다. 뜯어서 분해해서 그 안에 하드디스크를 빼내버리고 요즘 나오는 그 SSD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SSD 디스크. 그 디스크를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이 노트북을 분해해서 디스크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참다 못 참아서 결국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이 유튜브 선생님이 계셔서 유튜브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디스크 교체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분 걸리던 이 컴퓨터 그 부팅 시간이 딱 키니까 30초 만에 이제 컴퓨터가 작동이 돼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빨리 되어져야 되는 일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정말 빨리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기다리는 동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케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조바심 내지 말고 우리는 인내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인내해야 했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 다윗은 동굴을 전전하면서 그는 인내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준비되었고 쓰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술관으로 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그의 눈물은 따뜻한 마음으로 동족의 아픔을 아파하며 함께 애통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으십니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이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이 새해 많은 계획들 또 많은 꿈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보다,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인내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그러나 제한적인 우리의 눈은 겨우 한 치 앞밖에 보질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합당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물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눈물의 사람으로 살고자 그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